1923년 어느 날 미국의 제3의 도시 시카고에 있는 에드워드 비치 호텔에 그 당시에 제일 부자로 알려져 있는 7명의 사람이 모여서 회의를 했답니다. 그때 당시에 이 7명의 재산을 다 모으면 미국 전체의 국고를 능가할 것이라고 신문들이 다 일제히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신문 기자가 시카고에 모였던 1923년의 그날로 시작해서 딱 25년이 지난 후 1948년도에 그 부를 자랑하던 사람들의 생애가 어떻게 됐는지 추적해서 발표를 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 강철회사 사장인 찰스 유언이라고 하는 사람은 25년이 지난 1948년도에는 돈 한 푼 없는 생거지가 돼서 죽었답니다. 밀농사로 거부가 되었던 알서 카튼이라는 사람은 사업이 파산되어 모든 것을 잃고 쓸쓸하게 고독한 가운데 그의 임종을 모두가 다 지켜보지 못한 채 혼자 죽었답니다. 뉴욕 은행의 총재였던 리차드 위튼이라는 사람은 자기를 둘러싼 여러 가지 상황이 잘못돼서 감옥에서 고독하게 여생을, 즉 감옥에 있더랍니다. 미국의 재무장관까지 지냈던 엘버트 홀이라는 사람은 막 감옥에서 보석으로 풀려나와 집에서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월스트리트의 회장이었던 제이씨 리버모어라는 사람은 자살했더랍니다. 국제은행 총재였던 리온 프레이저 역시 자살로 자기 삶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부동산 업계의 거부였던 이반 크루컬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살 미수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더랍니다. 이들은 한때 성공한 인생, 승리한 인생을 산 사람들인데 이들이 25년이 지난 후에 그들의 인생은 아무도 보장하지 못하는 비극을 맞이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누가 이들의 인생을 보고 최후 승리자의 인생이라고 말하겠냐? 올 때는 모두 동일하게 왔다가 가지만 무슨 일을 하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느냐가 중요하지 않겠냐? 고려 후기의 문신이었던 우탁이라고 하는 사람의 쓴 탈로가라고 하는 짧은 시가 있습니다. 이 시는 이런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늙어가는 것을 마음에 아파서 이렇게 시를 썼답니다. 늙는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려 했더니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기가 막힌 시 아닙니까? 늙는 길을 가시로 다 막으려고 해도 오는 백발 휘어지는 머리 막대기로 지키려고 했는데 이 백발이 미리 알고 오는 길로 가시로 막대기로 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지름길로 둘러서 오더라. 실제로 근대 이전의 노화가 지름길로 왔습니다. 한 역사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고려 시대에 죽었던 사람들의 묘비를 수백 개를 적힌 것을 분석을 했습니다. 고려 시대의 묘비를 다 분석을 해봤더니 평균 수명이 39.7세였답니다. 45세를 넘긴 사람이 많이 없어요. 죽기 전에 그래서 옛날에는 사람 구실을 하려면 서둘러야 해서 10대 후반에 결혼하고 아빠 엄마가 되고 30대에 손주를 봅니다. 여러분 지금 자기 나이에 0.7을 곱해서 계산할 만큼 장수하는 시대가 됐는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 빼고는 모두가 다 39.7세를 넘긴 사람들이에요. 고려시대에 태어났으면 벌써 돌아가실 분들이라.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장수해서 뭐하냐? 그렇게 오래 살아서 뭐하냐?
그렇게 장수한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게 오늘의 말씀의 주제인데, 오늘 등장하는 스데반 집사님, 이 스데반이 기독교 역사의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주요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교회를 만들었는데, 그 교회의 주된 지도자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 야고보, 즉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있어요. 그리고 요한, 바나바, 스데반, 이런 사람이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었는데, 이 스데반이 7 집사님 중에 하나인데, 바로 이분이 성령 충만한 자로서 기적을 행하고 그 설교가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말로 번역할 때 스데반인데 본래 이름은 스테파노입니다.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말은 면류관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 순교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 신앙을 진리로서 신봉해서 생명을 바치는 일인데, 그러면 우리가 스데반이 순교할 때 나이가 몇 살이었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90살 다 살고 순교한 것도 기가 막히게 충성된 일이건만, 스데반이 순교할 때의 나이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었대요. 지금 말로 말하면 어린 청년이었어요. 예수님도 33살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생전에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스데반 집사님보다 오래 살고, 고려시대 사람보다 오래 살고, 예수님보다 오래 살고,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한때 회당이 약 한 480개가 있었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스데반은 회당에 모여있는 지도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오늘 순교하게 되는 과정을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우리가 묵상해야 될 때, 첫 번째는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냐. 사도행전 7장 5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올라 스데반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두면 좋은데, 이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때 이를 갈고 화가 치밀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중요한 것은 화가, 찔려라고 하는 단어는 성나게 하다, 조각이나 둘로 톱질하다, 톱으로 썰다, 정신적으로 완전히 톱질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올 때 내 정신을, 내 마음을 완전히 톱질해서 그냥 잘라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 화가 치밀거나 성내거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이를 갈면 안 된다. 이렇게 마음에 찔린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스라엘 모든 집은 확실하게 알아두십시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강력하게 설교할 때 3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이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복음이 선포될 때 마음에 찔려 이를 갈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는데, 한쪽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들려올 때 어떤 사람은 마음에 찔려 화가 나고 화가 치밀어서 그냥 다 때려치고 싶은데, 어떤 사람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각각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의 선물도 받게 될 거다. 여러분, 한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화같이 밀고 이를 갈고, 한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 여기만 있는 게 또 아니었어요. 예레미야 6장 10절 말씀, 개역개정판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겼다. 종교 지도자들은 화가 나서 화같이 밀고 이를 가는데, 그리고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욕으로 들려요. 욕으로. 우리말 성경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책망이니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기뻐하지 않았다. 말씀이 욕으로, 말씀이 책망으로 듣는 이들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공격해 오고 나의 마음이 찔림이 오거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을 보는 거예요. 5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해서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영안이 열려서 보고 말한 것뿐이에요. 스데반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성령에 충만해서 영안이 활짝 열렸어요. 그러면 이 시대의 영안은 뭐냐? 그것은 뭐냐면 영적인 안목으로 보는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안을 신앙의 눈으로 보는 관점을, 이게 영안이 열렸다, 그런 것입니다. 모든 것을 믿음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냥 가볍게 넘길 것이 아니라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무슨 사인을 주신지를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할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살해 위험과 성으로 도망해서 은신한 상태로 헬라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한 탁월한 수재요, 천재 중에 천재였어요. 지금도 독일어 성경은요, 이 독일어 어권에서는 그게 교과서입니다. 루터는 우리가 말하는 그냥 믿음이 좋아서 종교 개혁한 선구자가 된 게 아니에요. 천재 중에 천재가 루터입니다. 그 당시에 독일어를 얼마나 잘하고 헬라어, 히브리어에 능통했는지 번역을 다 했는데, 지금도 우리나라에 말하면 훈민정음과 같은 탁월한 교과서가 독일어 성경이에요. 이분도 힘들고 어려울 때, 두려워 떨고 두려움이 가득해 있을 때 어느 날 외출했다가 돌아오니까 아내가 모든 평상복을 갈아입고 상복을 입고 있더래요. 그런데 갑자기 루터가 밖에 갔다가 오니까 부인이 상복을 입고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물었어요. 누가 죽었냐? 친척이 죽었냐? 지인이 죽었냐? 그랬더니 아무 말 안 하고 자기 부인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루터가 뭔 소리요? 그게 하나님이 죽었다니. 당신 미쳤냐? 그래. 아내가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두려워하냐? 모든 것을 영적인 관점, 신앙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 즉 영적인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눈이 멀면 이상해집니다. 영적인 눈이 멀고 양심이 화인 맞고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57절에 있는 말씀, 그러자 그들은 귀를 막고 목이 찢어져라 소리를 지르며 그들을 향해 일제히 달려들었다. 영적인 눈에 어두워 있는 사람들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달려들어요. 신앙이라는 게 정말 무섭습니다. 자기들의 눈으로 볼 때 스데반은 미쳤어요. 돌아버린 거지. 세상도 가만히 보면 누가 미쳤는지 몰라요. 세계에서 순교자가 제일 많은 종교가 그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 다음 종교는 이슬람교입니다. 그런데 이슬람교의 순교는 다른 사람들이 그 이슬람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죽이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수니파와 시아파라고 하는 종교 분쟁이 서로가 서로를 죽여서 순교자가 제일 많은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신앙이 잘못되면 사람을 죽이고, 그렇다고 기독교는 다른 종교를 믿는다고 죽이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중세시대에 전쟁이 많이 있었지만 그건 다 천주교, 캐톨릭의 역사고, 개인이 개인을 죽이지 않습니다. 신앙이 잘못되면 사람을 죽여요. 인천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합창단원인 여고생을 장기간 학대해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 단체가 뭐냐면 구원파 기쁜 소식 선교회 소속이에요. 그런데 방송에서는 뭐라 그래요? 교회에서 그랬다. 이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교회라고 소개하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교회를 다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다 이단들이 하는 일입니다. 즉 신앙이 잘못되면 사람을 죽인다. 그 다음에 그래서 네 번째 극단으로 이제 스데반을 돌로 칩니다. 이 58절 말씀,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낸 후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목격자들은 자기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왜 자기들의 목격자들이 자기 옷을 벗어서 사울의 앞에다가 던졌을까요? 자기가 옷을 입고 돌을 던질 때 제가 보기에는 피가 튄 거지. 그리고 그 옷을 입고 사람을 죽여놓고 그 옷을 입고 집으로 갈 수 있는 겉옷을 다 걸치고 집으로 못 가겠지. 그러니까 그것을 다 벗어서 사울 발 앞에 다 던져놓는 거지. 그런데 왜 율법에 보면 성 밖으로 끌어냈다. 레위기 24장 14절 말씀 보면 저주의 말을 한 사람은 야영지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게 해라. 레위기의 율법의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한 거죠. 그 스데반이 신성모독 혐의로 기소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를 이끌어 성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였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도 그랬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3장 12절 보면 이와 같이 예수께서도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돌로 치는 투석형으로 스데반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연상을 하고 그냥 현장을 안 봐서 그렇지 이게 굉장히 잔인한 겁니다. 돌로 한 대 때렸다 그래서 급소를 맞지 않는 한 죽지 않습니다. 온 몸에 피멍이 들고 두들겨 맞고 피를 흘리다 그 고통을 참고 수시간이 걸려야 죽는 게 돌로 때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자,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는 자,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자를 죽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레위기 24장 16절에 있습니다. 돌로 쳐 죽여야 된다.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것, 신약에서 간음한 여인을 데려와 돌로 치려 했던 것, 지금도 중동에서는 이와 같은 일로 사람을 응징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재판이나 정상적 절차 없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이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인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을 보고 있던 의외의 인물, 여기에 왜 사도 바울이 등장했는지는 기가 막힐 일입니다. 58절에 있는 말씀 보면 목격자들은 자기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스데반하고 이 사도 바울은 나이대가 비슷했어요.
신약의 역사에서 처음 등장하는 기독교 역사의 성경의 역사에 탁월한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한 그야말로 천재 중에 천재 중에 천재였던 사도 바울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사울은 이 시기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됐던 사람이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으로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으로 교회에서나 어디서든지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많아요. 사울이 그 사건을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관여했음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요, 스데반이 죽게 된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당연하다는 말을 보게 되면 섬뜩할 거예요. 당연하게 이 말은 함께 즐거워하다, 함께 좋게 말하다, 동의하다, 박수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사울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인지 젊은 청년이 지금 돌에 맞아서 피를 흘리고 막 죽어가는데 박수치고 즐거워하고 우리말로 말하면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잔인한 사람이 얼마나 잔인하면 이럴까. 운전하다가 로드킬 당한 짐승만 봐도 섬뜩한데 사람을 돌로 때려 죽이면서도 거기서 박수치며 할렐루야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란 말이죠. 먼 훗날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또 잡아 죽이려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되는 그야말로 역사적인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이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한지를 아시죠?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쓴 게 아니에요. 제3자의 눈에 이제 보니까 말씀대로 혈기대로 귀를 막고 목이 찢어져라 소리 지르며 그를 향해 일제히 달려들어 돌을 던져서 막 죽게 될 경우에 스데반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예수님처럼 이렇게 기도하고 잠들었다는 것이죠. 잠들다라고 하는 단어가 참 기가 막혀요. 잠들다 이 말은 조용해지다 그런 뜻이에요. 돌에 맞는데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아프겠어요. 소리도 질렀지 않겠어요. 맞을 때마다 또 어떤 놈이 날 때리나 보고 저 달려들어서 한번 같이 싸우려고. 그런데 아무 말 안 하고 조용히 죽었어요. 조용히 죽는 거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예전에 곽선희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전해주셨어요. 자기 교회 장로님이 죽을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을 했더랍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평상시에 교회에 충성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장로님인데 아무도 면회를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교인들 아무도 그냥 안, 병원 신방을 거부하는 거예요. 부목사들이 가도 안 돼요. 못 오게 해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가셨답니다. 갔더니 담임 목사님이 오셨다는 소리를 듣더니 갑자기 링거를 뽑아내고 악을 쓰면서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죽을 똥 살똥 했는데 내 인생이 뭐냐, 하나님 내가 당신을 위해 살았는데 하나님이 왜 이러냐, 길길이 뛰더래요. 그리고 돌아가신 거예요. 제3자의 입장에서 스데반이 잠들듯이 숨을 거둔 것은,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한 것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기가 막힌 것이.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죽음을 잠잔다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잠자는 자, 죽은 사람 가운데 첫 번째 부활했다, 그런 뜻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로 인해 잠자는 사람들도 그분과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말씀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죽는 것은 잠자는 거예요. 잠자다가
천년왕국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불현듯 다시 깨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85세에 천국 가셨는데 가시는 장면이 참 복되다고 장례식에 온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서열로 보면 4위인데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를 모셨어요. 그래서 매일 새벽이면 깨셔서 머리를 곱게 빗고, 저희 할머니는 파마를 한 적이 없어요. 긴 머리가, 흰 머리가 엉덩이까지 내려와. 그래서 이걸 어느 하루는 제가 할머니 방에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뒤돌아서서 머리를 빗는데 귀신 보인 줄 알았어요. 머리가 얼마나 기는지 깜짝 놀랐어요. 그 머리를 다 빗고 돌돌돌 말아가지고, 여러분 비녀 아시죠? 비녀를 딱 꽂고 머리에다가 기름 같은 이걸 딱 바르고 옷을 딱 갈아입고 항상 예배당 맨 앞에 자리에 와서 새벽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새벽 기도에 딱 갔더니 어머니가 안 나와 계신 거예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왜 안 나오셨지? 오늘 늦잠 주무셨나? 그러고 가셨더니 그대로 누워서 돌아가신 거예요. 하필 그 전날 목욕 다 하시고 새 옷, 속옷 다 갈아입으시고 그대로 누워서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복됩니까? 그게 잠자는 듯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게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하나님의 축복 중에 축복이 아니겠냐. 폴 고갱이라고 하는 화가가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게 뭐 수천억 가는 그림인데, 이 제목이 우리는 어디서 왔으면 누구이고 어디로 가는가, 그런 제목이래요. 자세한 건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런 제목의 그림을 그렸고,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은 인생의 3대 문제를 던지고 그것을 가지고 평생 동안 고민한 철학자입니다. 인생아, 너는 어디서 왔냐? 무엇을 하냐? 어디로 가냐? 그런데 은퇴할 무렵 늙고 육체가 쇠하여 병으로 고생하고 가다가 독신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쇼펜하우어는 1860년 9월 21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인생의 질문을 던져놓고 혼자 고민하다가 쓸쓸하게 독신으로 돌아가셨어요. 평생을 거쳐서 인생을 질문만 하다가 답을 못 찾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위대하다고 알려진 사람들 마지막 마르크스 공산주의 창시자는 1883년 3월 14일 72세에 사망하던 날 그 하녀가 와서 저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시려면 제가 기록해 두겠습니다. 그랬더니 마르크스가 시끄러워 나가!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20세기 영웅 나폴레옹은 1821년 5월 5일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죽으면서 위암으로 죽었는데 나는 불행했다. 프랑스 군대 조세핀, 첫 번째 부인 이름이 조세핀. 그리고 초라하게 돌아가셨어요. 장개석이라고 하는 사람은 1975년 4월 5일 신부전으로 87세에 영웅이란 용감하게 실패하는 자다. 그러나 희망은 더 이상 말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자유를 부르짖던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1980년 4월 15일 74세의 나이에 파리의 브루세 병원에서 죽음의 불안과 공포 때문에 자기의 병명도 모르고 그냥 의사들이나 간호사들한테 발악하고 소리를 지르다가 죽었습니다. 그렇게 고상했는데, 반면에 신앙의 사람 요한 웨슬레는 1791년 3월 2일 88세로 죽음에 임했을 때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다. 마지막 유언을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19세기 유명한 미국의 부흥사 D.L. 무디는 1899년 12월 22일 62세 때 임종을 당해서 주변 사람들 앞에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내일 아침 무디가 죽었다는 소식이 신문에 나거든 정말 내가 죽은 줄로 생각하지 마시오. 나는 죽은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곳으로 옮겨가는 것뿐입니다 라고 유언하고 돌아가셨어요.
존 칼빈은 1564년 5월 27일 55세에 임종하면서 주님, 당신께서 저를 묻어주시는군요. 이것이 당신의 섭리로 된 것이기에 저는 더 할 수 없이 만족합니다. 그리고 잠자듯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이화여자 대학 초대 총장을 지냈던 김한란 박사님은 2011년 11월 12일 76세로 세상을 떠나면서 내가 죽거든 장송곡 대신에 승리의 행진곡을 불러달라 유언하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은 마지막 어떤 말을 남기고 하나님 나라에 잠자듯이 가시겠냐?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은 다 순교했어요. 베드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요한, 사도 바울, 그리고 바나바 모두가 다 순교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절 보면 헤롯은 먼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참수해서 죽였어요. 요한도 순교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네로의 치하에서 순교했는데 알려진 바로는 베드로는 바로 거꾸로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내가 예수님을 배반했던 나는 정상적으로도 십자가에 못 박히지 못하겠다. 나는 거꾸로 못을 박아라. 그래서 순교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베드로의 아내의 순교 사화도 전해집니다. 베드로의 부인도 순교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 돌에 맞아 죽는 모습을 보고 박수쳤던 사도 바울은 기원 후 64에서 67년 사이에 대략 55세에서 62세 사이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는 못 박혀 죽이지 않고 이 사도 바울은 목을 잘라서 참수를 했어요. 얼마나 잔인한 것입니까? 결론은 문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다 죽을 것인가? 그 인생의 모든 끝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마지막 날 우리의 모든 소원은 그런 거예요. 잠자듯이 편안하게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고 다른 사람은 목이 잘려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냥 죽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사도 바울이 먼 훗날 스데반이 돌에 맞아 피를 흘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피 튀긴 옷을 자기 앞에 놓고 갈 때 박수치고 즐거워하고 할렐루야 했던 사도 바울이 먼 훗날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교우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눈물이 나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그러므로 죽든지 살든지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정확한 답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사람으로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하다가 그리고 세상에 나와서도 타인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잠자듯이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는 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고 사도 바울은 목이 잘려 죽었지만 우리는 행복하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수를 누리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잠자듯이 하나님의 천국문에 입성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의미 있게 받아들입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피 묻은 옷을 보고 즐거워하고 박수친 사도 바울이 먼 훗날 예수님을 만나고 본인도 목이 잘려 죽는 순교의 역할까지 간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을 남겨주었으니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고백했듯이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다가 잠자듯이
천국문에 입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